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뭐, 저야 뭐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 그 벼농사를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벼가 이제 익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야 뭐 일모작밖에 못하니까 그렇고. 제가 옛날에 어떤 기회에 그 월남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긴 뭐 여러 모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심었다. 또 그러니까 그 바쁜데 우리처럼 어떻게 일일이 뭐를 심어?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던 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건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독이 이제 다윗 때부터 음,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뭘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아론의 자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자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 바리새파는 여러분들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필리스틴 이렇게 얘기하나요? 파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오늘날 종교적인 그 지배층이에요. 사두개인도 종교적인 지배층이 아니냐 맞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일만 주로 행사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는 모든 그 법률적 경찰 역할을 이제 그 일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일 때도 뭐 바리새파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 이제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둘은 본질상은 하나예요. 원래는 원수였대잖아요. 뭐 헤롯과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근데 그날 예수 죽일 때는 하나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뭐 다른 종교들은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혈안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 얘기 이전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뭐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게 되면 오늘날만 적용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속성을 알게 되면 오늘날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구며 그들의 누룩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누룩은 그렇게 좋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는 저 누룩을 어느 날 다 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leaven 또는 누룩을 넣었다, unleaven 누룩을 넣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볼게요. 자, 누룩은 이제 빵으로 치면 빵에 누룩을 넣었다 그러면 누룩이 이제 점점 소위 발교라는 게 되죠. 그래서 점점 빵이 이제 구멍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먹기가 편하고 맛이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우리가 먹는 빵들이 다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누룩을 안 넣은 빵이 있다 그러면 뭐랄까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번철이라면 좀 그렇고 프라이팬에다가 군 건데요. 그게 이제 막 먹을 때는 바삭바삭할런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푸는 성질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맛있게 만들긴 하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비용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하는 거죠. 봅시다. 이게 이제 이 누룩은 곧 가르침을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부푸는 이 가르침이 부풀어 넘치는 가르침, 이것이 누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에요. 먼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take heed. 이건 진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beware. 이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The leaven of Pharisees. 바리새인들과 사두시스. 사두개인들. 이게 이제 사독계열이라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누룩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을 언제 먹느냐면요. 6월절이 지나고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것을 무교병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무교전병.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다시 말하면 누룩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죽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세상 설교, 목사들 중에도 제 세상에서 훌륭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자기 성품상에 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그것을 행하고 보이면서 본인은 자랑한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특히 CBS라는 방송이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그걸 기독교라고 막 전파하는 모양인데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던 모르던 그런 거 자꾸만 먹잖아요. 그것도 특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저걸 먹으면 다 끊쳐집니다. 다 끊쳐진다는 건 죽는다는 것도 있는데 shall be cut off. 그 영혼이 shall be cut off. 죽어 없어질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shall be cut off from Israel.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의 두 번째 속성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속성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다 제가 누룩은 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죄송합니다. 자, 먼저 누룩은 꿀이다라는 건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고요. 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천국에 백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그냥 누룩 같다 이렇게 표현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올렸죠. 영상 하나 올렸는데 The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의 차이에 대해서 올렸죠. 그런데 소위 Heaven, 하늘이라고 하는 Kingdom.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통치적이고 시간 공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그러나 The Kingdom of God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누룩은 부푸는 특징이 있다. 부푸는. 조금만 넣고도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부풀게 한 이건데 이 세 번역을 보면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케이.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것이 전부 부풀어 버리는. 그래서 whole was leavened. 전체가 다 마치 누룩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누룩의 부풀림과 전파 속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꿀이나 누룩이나 같은 거다.
어느 정도 꿀을 먹는 건 좋으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토하죠? 자, 레위기 2장 12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꿀은 우리가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누룩을 넣은 빵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꿀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쾌락, 즐거움, 인간의 그 뇌, 그 속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소재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소재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재에 드리는 겁니다. 이 소재는 아주 곱게 빻은 곡식의 첫 번째 단의 곡식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그 안에다가 기름을 붓고 향유를 섞은 다음에 잘 반죽해서 번철, 굽는 곳에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이 죽고 오직 우리 영혼, 우리 속안이 양심이 깨끗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리는 나의 영, 그 영적 자세를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뭐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소제는 뭐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내 자신, 내 심령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영으로 아버지께 이제 그 거룩한 모양대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라. 세상에 교훈을 섞은 이야기,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무슨 여러 철학자들 또는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뭐 석가가 어쩌다 그러지만 공자나 그냥 놓고 보면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섞지 말라.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섞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누룩을 우리 마음에 넣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You shall burn no leaven. burn이라는 게 태우다 이런 거죠. any 한이나. 근데 이 offering은 제사는 어떤 제사에도 불로 태워서 안 된다. 이렇게 made by fire 이렇게 했죠. 이 fire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앞에 더러운 걸 내놓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리고 불살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불같은 성령 뭐 이런 말 할 때 같은 얘기죠. 또 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누룩의 핵심이 뭔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어요. 떡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룩 그러니까 떡인 줄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 교훈은 독트린인데 이게 교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리를 듣고 이 교훈을 행하려고 하죠.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라. 삼가라.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 사두개인의 이것을 bewa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이게 무섭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먼저 바리새인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가나복음요. 이 누가복음은 이 양반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거죠. 의사. 뭐 당시로도 어쨌든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또는 요한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공관 복음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음서지만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는 그냥 사람들이 보는 눈인데 아주 핵심만, 엑기스만 탁탁탁 뽑아서 제일 짧아요. 그리고 약간 거칠죠. 자,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원래 옛날에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었죠. 누가가 쓴 편지에 1, 2로 돼 있었고 외식을 주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외식을 철저히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하이포크라시라고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말과 하나님이 주신 말의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누추한 말이나 또는 뭐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섞지 말라. 그거는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그들을 비난하려고 쓰는 말이냐? 아니면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을 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냐?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거칠게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도끼가 너희 다리 밑에 놓였으니 너희는 찍어 불에 살리우리라. 그거 오늘날로 치면 욕 중에 심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이제 위선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 많이 배우신 분들, 지식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좀 듣고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도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찍어서 없애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진짜 후세 사람들이 쓸 때 많이 완화된 표현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한테 가서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아니 그런 일은 좀 안 좋은 일 같은데 아니 어떻게 동생의 아내인데 뭐 결혼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질책을 하죠.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여자는 원한을 품죠. 나중엔 죽였잖아요. 그 여자를. 그러면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대. 무슨 지혜? 안 죽게. 스테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돌 맞아 죽잖아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죽은 거래. 그 만민교회라는 교회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있어서 기회 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외식이 무서운 거예요. 일단 상대에게 누그러질 만한 말을 사용한다. 죽습니다. 말하는 자는 죽습니다. 대언자인데요. 대언을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Revelation, Prophesy. 그것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자나 계시를 말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위선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를 합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들을 때 위선적인 말이 좋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여러분들이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특징이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하이포크라시. 위선이죠. 위악이 아니죠. 막 겉으로 악한 척하고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 봅니다. 사두개인의 것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같은 종류예요. 내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악을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냥 뭐 하나님이 가져온 그 재물을 지멋대로 먹죠.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세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예수를 뭐로 가지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합니까? 형제간에 계대 결혼하는 거 가지고 장난질했죠?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요. 이 리서렉션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헤롯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아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전부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아, 제가 그걸 잘못 인용을 해서 저기다 썼군요. 여기 헤롯과 사두개인은 죄송합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은 같은 종류예요. 어. 그 성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막 다 죽이잖아요. 그의 관심은요, 헤롯의 관심은 무슨 하나님이 뭐 내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고 관심 없어요. 왕이라는 그 단어, 왕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어?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면 사두개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자들, 아니 그거는 상종도 하시면 안 돼요. 어? 또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는 자들, 상종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의 얘기를, 영의 실체는 무시하고 영혼, 인간 속 안에 있는 지성, 이성, 합리, 무슨 상식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상종도 하지 마세요. 전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자, 누룩의 문제가 뭐냐면 이 누룩은 이 죄를 용납하는 결과를 얻어요.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으로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며 이걸 가지고요. 아, 참. 정광훈이는 죄 많고찌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으로 구원을 받을 거래요. 참, 진짜. 여러분들, 육신의 죄가 덕지덕지 있어서 그 육신이 저렇게 사단에게 내어주어 하나님께 멸함을 받았다면 육신이 그거는요 심판 날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둘째 사망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의 날이라는 게 심판인데 그날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한글의 문제예요. 한글 조심하세요. 보세요. May be saved. 구원 받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Maybe. 정확한 애는 might be예요. 원래 이 소조가 아니라 so say. 여기 so say라고 하는 so say. 이 동사는 소조, 구원이란 동사지만 부정과거고 수동태고 가정법입니다. 그 영이 구원 받을런지도 모르는 언제? The day of the Lord Jesus.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막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선 메인은 빼고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자동으로 구원이 얻어지느니 메이 그 스피릿이 메이 그건 영이 산 것도 아닙니다. 정령 죽어요. 이게 누구 얘기하냐면 그 음행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로 치면 썩은 우리나라 교회랑 비슷하죠. 어디 구원을 얻어? 매입인데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혹 1억 명 가운데 1명 정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가정법입니다. might. 그래서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그런 자를 용납한 안 죽네, 괜찮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교회 안에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악한 거 떠들면서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뭐 돈 가지고 사람들 구제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친히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목사가요. 거기에 이렇게 경도돼 갖고 어떻게 거기서 돈 좀 뺏어 먹으려는 생각이 없다고 자기 주장하겠지만 그게 그거지. 자꾸만 직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주로 재정 이런 거 시키고요. 근데 자기 목적은 그 재정을 그 장로나 누가 좀 담당하게 하게끔. 저도 돈 주고 장로가 됐습니다만 돈 내고 나중에 싫더라고요. 뭐 1,000만 원을 내라 2,000만 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냈어요. 안 내다가 한두 저거 해서 그냥 6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참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더러운 장로 그걸 못하러 해. 근데 그때 당시로는 제가 모르고 무슨 그 교회 차원의 소송에 제가 참여를 했고 그 소송의 대표자로서 저를 세운 거예요. 이제 가짜들이. 근데 대표자가 집사야.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 마크죠. 물론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랬습니다. 참 진짜 여기 보세요. 자랑하는 것이 옳다니까 you are glorifying.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양반은 돈이 많은 자였나 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정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이요. 특히 어떤 누룩을 조심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의 누룩. 뭐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막 부드러운 척하고 뭐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라는 게 저 노인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로받는데 그 교회에서는 항상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제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 목자가 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의 말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니라 그랬지. 에이, 너에게 뿌려주는 꿀 같고 너에게 먹여주는 유교병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 화를 내더라고. 수업 시간에. 이성을 잃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가. 에휴, 여기 뭐 이거 혹시 듣는 사람 중에 목사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가짜 그거 MD북 그거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에이, 완전히 새롭게 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 다 버리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되면 제가 이제 진짜 뭐 또 찍어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 편 찍고 싶은데 그것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